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주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 하갈로 하여금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자신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사라가 하게 될 때에 당연히 거부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요? 당신이 내 본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아내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하갈과 같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가정에 한 자식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큰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애굽이 된 거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4,000년 동안 지금 원수같이 사는, 전쟁을 하고 사는 아랍 족속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정한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수단 방법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늦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라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라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생물학적 나이는 단지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었습니다. 더구나 몸종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아시기는 아시는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급해요. 그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2015년도에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540명의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 뭐냐면 한국의 가장 자랑할 만한 문화나 삶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대답이 첫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은 편리한 아주 빠른 음식 배달 문화가 한국엔 최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엔 퀵 서비스가 있어요. 하여튼간 짜장면 식기 전에 집에 도착합니다. 겨울에도요. 예? 도미노 피자에서는 30분 동안 안에 주문한 지 30분 안에 그 피자가 집에 도착 안 되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주문을 받을 때부터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가지고 집에까지 가는데 30분 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참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한국 문화 이거 최고다. 두 번째로 24시간 뭐든지 다 열려 있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살 수 있어서 한국이 편하다. 사실 영국에 가보니까요 오후 3시만 넘으면 가서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초콜릿 하나 살 수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퇴근해야 되니까 문 닫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4시간 모자라 가지고 25시 해장국이 생겼잖아요. 24시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는 해장국 끓여서 팔 수 있다고 얘기 아니야. 슈퍼마켓 24시간 다 열려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에 왔는데 이야 정말 한국 살기 좋다. 24시간 그냥 어디 가든지 편의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었더니 첫 번째 대답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저도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인 거 알고요. 저 만나면요 빨리빨리 그래요. 하긴 빨리빨리 하면서 살았으니까 자원도 없고 배골고 살던 나라가 이만큼 잘 산 거죠. 느려 터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두 번째로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이 뭐냐? 역동성이었습니다. 역동성.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의 이 조급한 모습을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죠. 역동성. 한국에 오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뭔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성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싸우고 멱살 잡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화장실 가서 빨리 안 나온다고 걷어차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내가 조급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해서 상처 주고 성질내서 불안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의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를 썼는데 이 파우스트를 완성하는데 60년이 걸려서 완성을 했다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참고 견디는 거였는데 인생 다 살고 나서 그거 깨닫게 됐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1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그 후에 13년이 더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좀 더 기다릴 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옛날에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다리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찾으시면 기다리십시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때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내게 온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예를 들자고 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간용해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내가 심판하는 방법은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 내 말을 믿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너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로 배를 만들 자재를 다 끌고 올라갑니다. 날마다 가서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돌았나 봐. 아니 배를 만들면 해변에다 만들든지 강가에다 만들어야지. 아니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서 예수 믿더니 완전히 정신이 돌았구만. 그렇게 배를 만들고 1년이 지났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 봐. 아니 비가 얼마나 오면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배를 띄운다고 저 정신 나간 노아 오늘도 배를 만들고 있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보 노아 정신 좀 차려. 당신 배를 만든 지 10년이나 지났어. 1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 있는 배를 띄우겠다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정신 나간 짓을 그렇게 하고 있나. 10년 했으면 됐지. 그래도 노아는 꿈쩍하지 않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 줄 아세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다시 말하면 1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학교는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학교는 지식학교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살면서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치학을 배웠습니다. 군사학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문학을 배우고 법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궁궐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 궁궐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법학적인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가 모세 율법을 기록하고 또 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백성들을 중재하고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정의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의 궁궐에서 지냈던 40년 동안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는 지식학교에서 공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잘 살려면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직분 정도 받으면 배우는 거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신앙의 성숙도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배우셔야 좋은 교인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 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은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면 그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면 아는 만큼 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그만큼 누리며 살 수 있고 찾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가 광야 학교로 갈 때는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자기 민족들이 고욕하는 노동을 하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핍박하니까 가가지고 붙잡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몰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모세의 그 조급했던 인격이 참고 기다리는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모세는 참고 참았습니다. 그게 광야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버리셨냐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